오늘 말씀은 우리 28절 말씀에 보면은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하스 왕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이 아수르 나라에 대한 친 아수르 정책을 이제 계속해서 펼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주변의 나라들은 이 아수르 나라의 세력이 크게 올라오자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서로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그 동맹을 맺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변의 나라들, 아람이라든가 또 북왕국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이 유다 나라를 이렇게 침략을 하려고 협박까지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는 끝까지 이 친아수르 정책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하스 왕이 이제 그래서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하스 아들이 누구냐면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히스기야.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 왕이 죽은 것에 대해서 뭐 조문할 겸해서 이 사람들이 사신을 보냅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3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나라 사신들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사신을 보내서 아하스 왕의 조문을 온 겁니다. 조문을 오면서 아수르에 반대하는 동맹을 맺자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하면서 그 나라 사신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24절에서 27절까지는 바로 그 아수르가 철저하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5절에 보면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명예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아수르를 어디에서 하나님이 파한다고 말하냐면 나의 땅에서.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라는 거죠. 실제로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이 유다의 전 영역을 다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이 예루살렘에서 바로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제 버티다가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전멸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바로 이 말씀이 이제 그래. 아수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심판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6절에 보면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당시에 이 엄청난 무력을 행사하고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버틸 수 없는 이 강력한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파할 것이다, 반드시 내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나의 경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를 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사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온 세계를 향한 정한 나의 경영이다. 여기서 이게 정하다라는 말이 에차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 뷸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뷸레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근데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허용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어도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돌이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 거를 딜레마라는 단어를 써요. 자,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뜻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딱 작정을 해서 그대로 이루어가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거를 뷸레라고 해요. 그 히브리어로 에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정한 이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내가 변하지 않는 반드시 실행하는 뜻이다. 그러니까 아수르 나라에 대해서
지금은 너희들이 이 말을 믿지 않을 수도 있겠고, 또 아수르가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로 이기 때문에 과연 이 일이 이루어질까 생각을 하지만, 내가 이 세계를 향하여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루어 가는데 이 아수르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심판을 해서 무너지게 할 것이다. 이거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으로 정해진 것이다. 이제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에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다 너희들이 저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온 세계를 경영하고 또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의뢰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 아하스의 아들로 이 유다를 다스리는 히스기야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와 예언자인 이사야와 히스기야는 완전 최고의 일종의 투톱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유다를 전 그 고대 근동이 다 아수르의 말굽에 무너질 때에 이 유다 예루살렘을 지켜내고 아수르를 물리치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여기에서 이사야가 선포했지만 이후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대로 눈앞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이제 그들이 보게 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블레셋이 이제 반아수르 동맹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29절에 말합니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 블레셋에 대한 또 심판을 얘기를 하죠. 이 블레셋이나 이런 이제 나라들이 아수르 반대편에 든다는 것은 애굽을 의지하자. 항상 모든 당시의 고대 근동에 있어서 한 축은 애굽이에요. 그 애굽이 항상 한 축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속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신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블레셋도 애굽의 사주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나라나 이스라엘도 항상 이 국제적인 질서 속에서 애굽을 많이 의존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애굽은 바로 시대부터 이 마귀의 대명사예요. 다시 말하면 속이고 거짓의 이 1등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블레셋이 이렇게 또 그 꾀이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블레셋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은 궁극적으로 반아수르 동맹도 결국은 다 아수르한테 무너지게 될 거고, 그런데 유일하게 피난처가 된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시온, 하나님의 예루살렘, 이 시온이 하나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블레셋을 의지할 거냐, 애굽을 의지할 거냐, 아수르를 의지할 거냐, 그런 것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마지막 3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권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상당히 지금 나라가 위기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지금 될지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죠. 지금 아수르가 떠오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수르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으면 의지해야 될 나라는 애굽밖에 없는데, 또 블레셋이 그것을 와가지고 꿰이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그러지. 근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 지금 이 나라의 상황, 영적인 상황, 또 처한 이 현실적인 상황이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이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그 떠오르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이사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만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땅이 다 초토화되어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제 시기가 오잖아요. 아하스 왕이 죽었으니까 히스기야가 정권을 잡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히스기야의 결단과 믿음이 한 나라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려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진면목은 결국은 위기와 환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때 처한 상황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검증될 수만 있다면 그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온을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주변의 세력들을 파하시는 하나님의 정한 경영이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를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내 믿음을 주님 앞에 견고하게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주변에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절대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능자가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아버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세우신 이제 나를